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은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영광 두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는 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은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영광 두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영광 두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은선의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모든 영광 주올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온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과 열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의 복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온 열방과 온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기 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 차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 받은 것을 보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묻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우리가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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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 참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이 시간 주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같이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미국과 그리고 전 세계적인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확진자들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의료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와 새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자꾸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감염률이 높은 위험한 지역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선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으로부터 지키시며 지금 이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경험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일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어떤 유혹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비난과 험담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치유와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놀라운 말씀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오히려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업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영적인 어려움의 문제, 좌절 속에서 괴로워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다면 이 어려운 고통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히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땅에 부흥과 축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고 다툼과 분열, 우상 숭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들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며 갇힌 자들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주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항상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버틸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고난을 버틸 수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반응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과 함께 우리는 그 고난을 또한 반대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항상 역동적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의 삶을 역동적이며 또한 움직임이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었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 아무런 고난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삶에 보면 수많은 매를 맞았고 사람들의 쫓기기에도 하였으며 또한 풍랑을 만나기도 하며 그는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그렇게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의 삶이 포기하거나 낙심치게 아니하고 끝까지 그의 삶이 역동적이며 움직인 삶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붙잡고 나갔을 때 그의 삶은 죽음 그 끝까지 역동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야 되실 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인간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고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거기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땅의 삶, 33년간의 삶, 그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아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삶은 결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 멈추거나 좌절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역동적이며 움직이는 삶을 사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움직임 있고 역동적인 삶으로 만드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은 끝까지 사명에 붙잡힌 삶을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기 3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훈하게 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이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그 사역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세 가지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다,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이셨습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사셨던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오늘 마태는 세 가지로 압축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바로 이 사역의 모습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교회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명에 붙들림 바 된 삶을 사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의 사역에 집중하며 나갔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사명에 붙들린 바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학생 때 여러분들 하였던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적성과 나의 재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일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찾아서 그 직업을 찾아서 우리는 평생 그 일에 매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의 적성과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에 맞는 직업을 찾고자 그렇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만 멈춰서는 될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적성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면 가장 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기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온전히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며 나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 사명 가운데 우리의 온 삶을 들여 집중하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 삶의 고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위축되어지지 아니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실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명이었습니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디다스코라고 하는 헬라의 말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회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은 권고하다, 교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훈적이거나 교리적이거나 단순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무언가 계속적인 반복적인 학습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그 가르침이 온전히 훈련되어져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모든 일들도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그 삶의 증거가 열매로 맺어 나오는 바로 그런 삶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삶은 단순한 입술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르침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전파하시는 사명입니다.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케리스토라고 합니다. 무엇을 전파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이 케리스토는 선포하다, 널리 퍼뜨리다, 그리고 설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케리스토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그리고 온전히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케리스와 관련된 두 가지의 명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케릭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령, 공식 사자, 대사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케리그마입니다. 전령이 포고하는 것, 공포하는 것, 명령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한정된 집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고 그것이 전령과 그리고 공식 사자와 공식적인 대사의 모습을 가지고 전령이 포고한 것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이런 예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대형수 이전에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을 선포하였던 노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선포한 노아의 외침. 또한 신약 성경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바로 이전에 가졌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것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말씀의 전파, 케리스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반응해야 될 반응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듣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한다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주장이나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시키거나 또한 감격하여서 눈물을 나게 만드는 것, 그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외치는 것이고, 또한 천국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리고 자신이 영적인 결단을 하며 다짐을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 그리고 사랑의 말씀도 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바로 죄사함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는 나의 마음에 듣기 좋아하고 또한 즐겨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으며,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천국 복음의 전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치시다라고 하는 것은 데라푸어입니다. 바로 이것은 치유입니다. 치유. 그런데 이 데라푸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데라폰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고치다라고 하는 말보다 시중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중드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리고 다른 의미가 바로 치유하며 고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병을 고치신 것, 단순하게 병을 치유하신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기며 봉사하며 시중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을 그렇게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셨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역의 모습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으며 고치시는 이 사명. 이 사명을 우리 교회도 오늘 이 시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사명에 집중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한 사명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명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고난과 아픔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오늘은 그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한 사역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입니다. 바로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황제로부터 모든 권한과 권위를 부여받은 전권 대사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전권 대사가 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스톨로스, 즉 예수 그리스도부터 전권을 부여받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황제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전권대사, 바로 아포스톨로스가 그 사명을 가지고 황제의 일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잊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늘 바라보며 나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 사명을 붙들고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담에게서 그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늘 인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 목표를 그는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고난을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짙은 안개와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달려들 때 또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하려고 나에게 다가온 그 나의 대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나에게 목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명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실체적이고 구체적이며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명을 때로는 얼마나 많은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의 삶의 목표 바로 그것이 사명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바라볼 수 없는 것, 잡을 수 없는 것 그렇게 생각하여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먼 미래의 어떤 것, 잡을 수 없는 어떤 뜬구름 것 같이 생각한다면 이것은 사명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명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종교 중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종교 중독이란 이런 것입니다. 주부가 자녀에게 밥을 주고 가정을 잘 보살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 단지 기도만 한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하지는 않고 기도만 한다. 물론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그 일이 있고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학생의 본분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 이것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의지가 없을 때 내가 조금 더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삶에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시면서도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만 한다. 삶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허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현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선교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의 터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그리고 이 세계 선교교회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만 하는 실제적인 신앙의 장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신앙의 삶보다 말이 먼저인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말로는 성경의 역사와 말씀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삶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말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의미 없는 꽹과리와 같고 단지 매화리와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으시고 그 사명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노력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의 믿음의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힘과 능력 주시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아픔 가운데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기도문 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나의 온 삶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